핵심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자신을 세워라. 왜 또 믿음 위에서 반석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세워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서는요 73년에서 80년, 어떤 책들은 90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이단의 문제가 요한서신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유다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가 됐던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는데, 1세기 정도에 가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거의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믿었던 사람들 순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나면 교회 안에는 거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남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세기 교부들이 등장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부 이방인들이거든요. 장로,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거의 다가,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던 이때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73년 이후에 마사다가 멸망하고 유대 사회가 완전히 붕괴하고 난 다음에 흩어졌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그들, 그리고 이단의 문제가 이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단하고는 아직 거기까지 발전되지 않은 이단의 모습 볼 때에 저희들이 73년에서 80년, 그러니까 경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하기 이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연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때쯤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유다 에피스톨레, 유다의 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기록자는 야고보의 형제, 아까 62년에 순교했던 야고보 장로의 형제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인지 뭐 TV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신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인데, 여러분들 성경, 이 유다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물과 지물과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방인 기독교는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딱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이 수신자를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유대전쟁 7년 이후에 로마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 더 심해지고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힘든 거죠. 자기 고향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고 도망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털어 잡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회 내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협이 커졌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할례파니 무할례파니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등장하고 있었고, 그것이 교회 내부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부인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처음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연대는 73년부터 80년 정도로 보고 베드로 후서와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에 대한 것들이 팁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사성이 있는데 차별성이 있다. 차별성이 있고 베드로 후서보다는 조금 더 발전됐다. 그래서 연대가 조금 더 후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목적은 교회 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경고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돕고자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는요 한 장밖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별로 뭐 길지 않으니까, 한 장이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쪼개놓으면 또 이렇게 쪼개지는데, 한마디로 보면 인사, 편지니까 첫 번째 인사,
마지막에 끈인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것은 두 개 나눠놨지만 결국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요. 이거 다시 쪼개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살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느꼈을까? 왜 느꼈느냐? 그들이 이단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심판 내용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겼던,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에 대한 멸망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현재 거짓 교사들의 모습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결국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다 하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 때 멸망당했던 자들처럼 그런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영지주의자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만히 들어오는 그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기도로 믿음을 지켜라.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가르쳤던, 교회가 가르쳤던, 장로와 서도가 가르쳤던 그 말씀 위에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영지주의처럼 육세의 정욕을 따라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과거에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서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의 믿음을 지켜 행하라. 그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그들의 말 듣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유다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일반 서신은요, 정리를 한다면 일반 서신은 박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육체적으로 교회 외부에서 오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유대인들에 있어졌던, 레반트 지역에서 있어졌던 유대인들로부터 있어졌던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라는 책이고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회 관계 속에서 있어졌던 박해가 있어졌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박해가 교회의 고난과 환란이라는 것이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일어나는데, 이때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면,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주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와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분부하여 너에게 가르친 그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사도들의 다 모든 이야기가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박 5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일반 서신까지, 유다서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증언들을 바라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행실에 거룩을 구별하여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생명을 드렸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